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가보셨죠? 아니면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유럽의 그 화려한 문화들, 교회 문화를 주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미술 작품, 뭐 조각상, 건축물, 뭐 사상, 교육 모든 것들이요.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깃들여져서요 만들어진대요. 가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하나하나 작품들을 보면서 그 문화와 그 깃들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단의 정말 고도의 전력들이 보입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권한 권세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요. 그 화려함과 또 다른 사상, 문화, 교육이 주입돼서요. 오직만 외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분산시켜 놨습니다. 의리의리한 큰 성당들을 지어놓고요. 그곳에서 마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성당 안에 스며들게끔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면서요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 해 그리고 달, 별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사니 이 땅을 비추는 두 광명체요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그것들을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 신격화해놔서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정말 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신을 또 달을 별자리들을 보면서 신들을 만들고요. 신화를 만들고요. 그를 숭배하고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다 여러 가지 작품과 문화 속에 다 깃들어 놓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분산시켜 놨습니다. 사단의 괴계와 괴락은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는 여러 가지 겪고 보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전도 운동을 듣고 거기에 맞다라고 생을 걸고 정말 오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문제도 발생했죠. 물론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져야 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내가 오직 증인하겠노라고 언약만을 붙잡고 달려왔던 그 수많은 각오와 다짐과 중심도요 무너지고 흩어지고 흩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요 여러 가지 정말 오직 복음 아닌 주변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주변의 것들로 정말 마음이 상실되게 만들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아니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런데요 또 사람을 보게 만들고 그 소리에 듣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그래서 정말 각자 그냥 살 길 찾아서 그냥 흩어지는 그런 판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에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 중에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오직 복음하면서 그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나는 언약만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언약에 바톤을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명을 받아서 정말 온전히 오로지 한결같이 오직하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리라. 정말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 버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고수하고 수호하고 지키고 걸어왔는데요. 우리의 그 뒷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은요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 오직 복음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사람이 변질되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흔들릴지라도 복음의 가치와 생명력과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바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 언약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임무였고 미션이었거든요. 마침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들이 늘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고 또 나의 생명도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이 젊음,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은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하는 아빠도요 영원히 내 곁에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요 연로해지시고 쭈글쭈글해지시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한, 삶의 기한과 또 가야 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알면 대비가 될 텐데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황망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자신과 중심이 무너질 정도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사는 삶은요 기한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한정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공생의 3년.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처럼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것처럼 다윗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그 참 왕으로 오셨구나. 정말 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요 소망을 또 꿈을 예수님과 함께 그려갔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주된 임무는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다윗과 같이 의리의리한 그런 왕궁과 그러한 어떤 권력과 그 나라의 부왕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도망가고 잠적해버리고 숨고 근데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신격화된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큰일을 하실 건가 보다. 근데 올라가신다네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또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리시고 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올라가 버리신다고 하니 나약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어찌 살라 말입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영으로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 붙들어 메고 또 너희들이 힘없고 나약하고 못 배우고 없는 거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시지 않느냐 하셨냐. 그 고난과 권세 내게 부여하신 바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 힘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살아야 할 목적, 이정표, 목표, 가야 할 방향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없습니다. 부족한 현실, 나약한 자신의 모습.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잖아요.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영은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늘 고백하고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안 보이시고, 그러니 또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 속으로, 그러나 우리와 같은 정말 몇몇 제자들은 남는 거거든요. 세계에 복음하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남은 자, 우리와 같은 순례자. 순례자는 무엇이죠? 순례자의 길을 보셨습니까? 유럽에 스페인에 파리에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거쳐서 있는 수 킬로의 그런 긴 순례자 길은요 그저 한 사람이 또는 동반자가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힘드니까요 말도 안 해요. 우리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은 일단 말이 없습니다. 왜? 힘드니까요. 말할 힘도 없거든요. 그리고요 세상의 여론, 풍조, 유행을 쫓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과 다른 그런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싸우고 뭔가 쟁취하고 이기고 뭔가 정복해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정복되어 있고 이미 승리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더듬거려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삶과 그리고 되어지는 호흡과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지는 이 심장이요 영원할 것만 같잖아요. 그리고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보십시오. 마약으로, 중독으로, 자살로,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온갖 불신앙과 불순종,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과 문화 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진작에 멸망시켜도 멸망될 만한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아침 또 하나님은 해를 띄우시고 내 손은 여전히 붙어 있고 세상은 진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세상이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멸망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정말 크시도소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기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요 기한이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이 생명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딱 기한을 알고 분명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또 내게 부여하시는 권세도 알고 가야 할 방향 아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 언약, 누군가는 간직하고 누군가는 굳게 붙잡고 그 붙잡고 간직하고 담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직도 여전히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실히 또 하루를 일구시고 또 이뤄가시며 또 아침 해를 깨우시고 띄우시잖아요. 그 말은 아직 기한이 다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 그때까지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충성되이 정말 내게 주신 그 본분, 생명 살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원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러 오는 그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듯이 우리에게는 각자 해주신 그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중심과 언약과 마음이 한데 모여서 호남, 이 지역, 내가 있는 그 동네, 이웃,
더 나아가서는 2, 30가 5천 종족이 정말 복음만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리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양희 목사님, 광명수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한 걸 주시사 우리와 같은 제자, 우리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 또 레몬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